이 오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가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호심 아래 나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위에 전시장이나 전시회가 많습니다. 이 자동차 전시장을 보면은 새로 나온 차를 쫙 세워놓고 홍보합니다. 이 차의 성능을 내세우며 고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잡아 끌려고 노력합니다. 이 전시장이나 전시회는 디스플레이가 중요합니다. 진열을 잘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잡아 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치 기독교를 전시해 놓은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이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진열하듯이 이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습니다. 기독교가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몇천 년 동안 계속 유지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중동 지역에서만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인종과 지역과 나라를 뛰어넘고 있어요.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한 지역, 한 나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다시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으로 전파되어 나갑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전파되어서 세계 각처에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기독교는 신기하게도 축소되거나 한 지역에 머물지 않았어요. 계속 확장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이 여기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확장하면서 이 서구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근데 이 서구 사회가 전 세계 역사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 기독교가 정치, 사상, 문화, 예술 전반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래서 서구에서는 이 기독교를 인문학,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의 생명력이요. 이 생명력의 핵심은 선교에 있어요. 선교. 이 기독교는 계속 선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계속 다른 지역과 다른 세대에 드러냅니다.
이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나라에 선교사들이 가서 이 큰 사랑을 전합니다. 참 이 선교사 한 명이 이 준비하고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긴 오랜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를 익혀야 되니까요. 근데 그 오랜 세월들을 이 선교사들이 보면 준비를 해서 나갑니다. 참 이게 신기합니다. 근데 정말 한 명, 두 명이 나가면은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서 또 선교사가 파송되어 나가는 이런 일을 보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후대 다른 지역에 계속 전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업적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구원을 산 것도 아니죠.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 십자가 사건을 들은 사람이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래서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야, 저런 거짓말을, 저런 뻥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 교회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이 반주자 자매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인사드리러 온다고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갔대요. 가서 신랑이 아내한테 그랬대. 야, 너는 저런 뻥을 믿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음 주날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이제 신랑이 이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죠. 믿음이 자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이래서 구원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죄책감을 느껴서 구원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수영을 해도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아름다운 산속에서 마음을 비운다고 해도 죄악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고 목욕 봉사를 한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래도 도덕적이죠. 다수의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되면 전원이 나가는 것처럼 주어진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먹고 마시며 쾌락을 추구합니다. 종교는 단지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무시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종교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타락해서 이 이성과 지성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이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이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것, 폭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선물을 받으면 아주 기쁩니다. 어떤 유튜버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노트북을 선물로 주고 그 반응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한 여성이 노트북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서 그 준 사람하고 포옹을 합니다. 이렇게 선물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선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동차를 받거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받으면 정말 기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 자동차나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귀하고 값집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구원이요. 이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입니다. 약 8,848m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만약 이 산을 등정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러면은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산으로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사람이 싸워서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권투 시합에서 우승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다 사람들이 권투장으로 이 도장으로 몰려가서 훈련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면 그 산을 등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 도전과 업적을 엄청나게 자랑할 겁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전부터 등반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면 구독자 수가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시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시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어요. 이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래서 기독교는요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정말 특징이죠. 이 고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정말 박해했죠. 원형극장에서 처형했습니다. 검투사들에 의해서 칼에 죽기도 하고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죽음도 기독교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렇게 기독교를 학대하고 성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기독교는 박해를 이기고 후에 로마 국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죽음도 신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이 구원받은 소망, 이 기쁨이 너무 강한 겁니다. 이래서 이 죽음도 성도들은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기쁨을 짓누를 세력이 없어요. 이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는 찬양으로 예배로 헌금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렸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헌금을 내는 것을 보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11조를 드린다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육신은 죽겠지만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소리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원숭이나 침팬지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진흙으로 이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살아있는 숨을 주셨어요. 신기하게 사람이 숨 쉬는 동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말하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떠듭니다. 움직이고 춤추고 운동합니다. 살아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어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죽어있던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합니다.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어요. 이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지으심을 받은 자요. 이 표현은 창조된 자라는 뜻이죠. 성도들이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성도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독특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를 받았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행위 구원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 선한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래서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참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요, 정말 이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이 성도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이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어려운 일을 돕는 사람들이요, 정말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에는 선한 행동이 함께합니다. 이 동전에 양면이 있죠.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선한 행동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이 선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선한 행동은 이 부패한 사회를 좀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사회의 부패함을 조금이라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선한 행동을 강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선한 행동이 없는 믿음이요 죽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겁대기만 번지르한 거예요. 겉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참된 구원은요,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창조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이 점이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분 요리처럼
갑자기 이 급조되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계획한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급조된 형편없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전에는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야 할 진노의 대상들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